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어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음악을 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서 이유를 지금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참 놀라운 것이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는 모든 그 자연의 현상이라든지 또 어떤 계절의 변화 그런 것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솜씨, 또 하나님의 작품, 또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짧지만 이렇게 계절이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11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원문으로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분의 인내하심을 기다리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두 가지 사람을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일평생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막대하고 또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가릴 것 없이 거침없이 말하고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잖아요. 그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말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은 네가 믿는 하나님 나한테 보여달라.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하는 얘기거든요. 인간은 그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진데 저 떠오른 한낮에 태양도 우리가 두 눈으로 말똥말똥 쳐다볼 수 있을 거예요. 태양을요, 여러분이 잠깐씩 보는 건 모르지만 눈을 태양에 고정시키고 보면 눈이 멀어요. 시신경이 다 파괴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는 햇빛보다 더 밝은 온 우주를 통과하는 그 엄청난 빛이란 말입니다. 그걸 어찌 우리 인간이 연약한 눈으로, 눈동자로 그걸 확인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문이 없고 또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실제로 요즘 사람들 주머니에 보면 휴대폰 하나씩 다 갖고 다닌다고요. 휴대폰은 손이 없는데도 전화가 되잖아요. 그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중에 있는 전파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음성도 보내고 또 요즘은 또 영상도 보내고 그리고 이것이 조금 진보되면요 냄새까지도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대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걸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인간도.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더 넓고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총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존재 방식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처럼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존재 방식이 달라서 우리 눈으로 보려고 하면 보이질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만 본다 그러면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그러면 만지고 믿어야 되나요? 눈 뜨는 자나 눈을 감은 자나 귀가 들리는 자나 들리지 않는 자나 그 심령이 하나님을 다 만나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하여 우리의 그 뇌폐시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믿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말도 조심하고 생각도 조심하고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 감정대로 산다면 세상 큰일 날 거예요. 누구는 감정이 없나요?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 중에서 어떨 때 보면 재미난 그 얘기가 있어요. 요즘 이야기 먹는 게 좀 옛날보다 많이 흔해졌지만 학생 때 이렇게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파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과자도 사놓고 또 음료수도 사놓고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오징어고 땅콩이에요. 그 오징어 값이 비싸잖아요, 옛날에는요. 그 오징어 이렇게 놓으면 말이죠. 꼭 그런 학생이 있어요. 나는 오징어 너무 좋아해서 혼자 다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 치고 오징어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어지간하면 다 좋아하고 학생 때는 오징어 다 좋아한다고요. 자기만 좋으니까 자기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영향을 받아갖고 아이들한테는 철저하게 가르쳐요. 5명이서 떡볶이 먹으러 가면은 욕심 많은 사람이 다 먹으면 안 된다 이거죠. 5명이 이렇게 가서 떡볶이 한 사라가 나오면 눈대중으로 이렇게 5등분을 하라 이거요. 그래서 내가 먹든지 안 먹든지 많이 먹든지 적게 먹든지 그게 아니라 5명이 같이 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접시에 보면 5등분을 해놓으면 내가 먹을 만큼 양이 있잖아요. 그만큼만 먹고 더 먹고 싶어도 어떡하라? 참어라. 그리고 친구들이 야, 너 더 먹어. 그럴 때 먹는 거지. 근데 그냥 어떤 친구들은 보면은 이 젓가락 이렇게 들고 나면은 막 침 다 발라가지고 자기 혼자 확 먹어요. 그럼 몇 마디 중에 하나 남으면 그냥 싸우죠. 그리고 제가 이 뜨거운 걸 잘 못 먹어요. 이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라면 끓여 먹는다고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무슨 라면도 무슨 저는 남배다 끓이질 않았어요. 무슨 남학교에 남비가 있겠어요. 세수대야. 세수대에다가 라면을 이렇게 끓였는데 그때 어떻게 그걸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겨울에 이제 난로 때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안 되지만 하여간 나무를 책걸상 같은 거라도 이렇게 부셔가라도 떼가지고 이렇게 세수대에다가 라면을 한 3-4개 이제 끓인다고요. 그러면 한 5명이 이렇게 붙으면은 이렇게 5등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다 먹어요? 뜨거운 거 잘 먹는 애들 막 갖다 부어요. 그 뜨거운데. 그럼 저는요 맨날 라면 먹으면 뭐 먹냐면 국물 그리고 이렇게 쪼가리 있죠. 라면 그 부스러기 그거나 먹는다고요. 그게 얼마나 속상하든지. 그리고 이 뜨거운 걸 못 먹으니까요 아주 힘들더라고요. 근데 서로가 이게 배려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을 살 때 자기 기분대로 막 화내고 기분대로 막 떠들고 기분대로 막 이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 건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참 얼마나 가정에서 저렇게들 배웠나. 보면은 요즘이야 뭐 애들 담배 피는 걸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요즘은 뭐 초등학교 애들도 담배 핀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옛날에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담배 피우면 어른들이 막 혼냈겠는데 여러분 그랬다간 요즘 큰 번병 당하잖아요. 뭐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애들 이렇게 보면 막 복도에다 침을 뱉는 놈, 가래침을 뱉어놓는 놈, 담배를 피는 놈, 놈도 아니죠. 뭐 년도 있어요. 그 애들 그렇게 남을 배려할 줄은 몰라요. 자기 거, 자기만 이런 그 품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자기가 이기적으로 믿어요. 그래서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 줘야 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기만을 바라요. 안 그러면 막 하나님께 대들어요. 대들 게 따로 있지 하나님께 대들어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이들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공평하게 다루시는 하나님. 나의 욕심만 챙기면 안 됩니다. 다 때가 되면 떡볶이를 먹듯이 나의 몫이 있다. 내 몫을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살아가는 거지 하는 이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배려하는 마음. 이런 그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이 두려워한다는 말과 이렇게 질서를 지키고 남을 배려하는 것과 연관을 짓느냐. 성경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생활을 절제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의 그 열매의 성분에도 보면 거기 절제라는 은사가 나오잖아요. 남을 배려하고 또 자기를 절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많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조금 손해를 감수하는 거 그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거 손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갚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의 인내하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를 집에서 혹시 키우시는가요? 저야 이제 목회하면서 개를 키우질 못했지만 개를 참 좋아해요, 사실 제가. 그리고 워낙은 저는 옛날에 개고기 먹는 사람은 사람으로 여기질 않았었어요. 또 어느 날 보니까 저도 개고기를 먹는 사람이 됐는데, 근데 이 개를 이렇게 키우면 말이죠, 참 그 영리한 개는요, 주인이 절제 훈련을 시켜요. 먹는 걸 이렇게 주다가 먹지 마! 그러면 걔가 먹다가 탁! 이렇게 멈춰요. 그 훈련시키기가 힘들어요. 개가 정말 음식을요, 훈련을 안 시키면 개가 개처럼 먹어요. 개처럼 먹는 게 뭐예요? 개처럼 먹어요. 그런데 훈련을 받은 개는요, 먹고 싶은 걸 갖다가 이렇게 갖다 놔도요, 안 먹어요. 주인이 먹어! 그럴 때까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음식물을 줘도요, 이 좋은 개들은 먹지 않아요. 똥개는 뭐 그냥 주인인지 뭔지 하여간 주기만 하면 다 먹지만, 이 셰퍼트라든지 좋은 개들은요, 이 주인 말을 알아들어요. 그러나서는 먹고 싶은 거 이렇게 갖다 놨는데 주인이 못 먹게 하면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개가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하고 주인 눈치를 봐요. 그럼 주인이 이제 살짝 드들어서면서 나 저기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먹으면 너 알아서 해? 그럼 이렇게 주인이 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문틈으로 보면 이놈이 이렇게 보고 혓바닥으로 한번 이렇게다가 소리를 내가 탁 내면 다시 이러고 있고요. 또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다가 그러면 다시 이러고 있고요. 이제 들어와요. 그러면 탁 일어나, 이번에는 딱 일어서요. 요래고 손을 하면서 혀를 이렇게 막 내밀면서 꼬랑지를 치고 끙끙끙 대요. 달라고, 먹고 싶다고. 그래서 먹어! 그러면 막 고맙다고 윙크 한번 탁 하고 제가 막 먹어요, 걔가. 그게 뭐예요? 주인의 인애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아니, 개도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데. 왜냐하면 그러면서 그가 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움직여야 빠른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으셨는데 내가 막 서두르면 반드시 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인애를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쭉 넘어갑시다. 12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온아, 너의 엘로힘을 찬양하라. 찬송과 찬양이 있는데 조금 다른 얘기지만 여기서 그냥 넘어갈게요. 13절. 왜 찬양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분은 네 대문들의 빗장들을 강하게 하시며 네 가운데 있는 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니라.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세상에 요즘 도둑들이 아주 담대해졌더군요. 아파트에 이 빠루 있죠, 빠루. 빠루라고 이렇게 못 빼고 있는 거 있잖아요. 시커먼 거. 그 빠루를 몇 개를 딱 들쳐 이렇게 탁 메고요. 아파트에 올라가서 문짝을 부시더구만요. 그냥 빠루를 넣어갖고 이렇게 딱 하면 뭐 몇십만 원짜리 그 전자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둑 다 나가잖아요. 세상에 빠루로 탁 쳐가지고 그 열쇠 다 부숴버리고, 옛날에는 그 구멍에다 놓고 열쇠를 맞춰서 열었는데 지금 도둑들은 와서 그냥 빠루를 쿵 놓고 뻥뻥 쳐요. 문이 확 다 열린 거예요. 그래 요즘은 또 그 뭐 경비 절감한다고, 옛날엔 그래도 아파트가 입구마다 다 이렇게 지키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그거 이 감시 카메라도요, 저거 금방 없앨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지키는 것만 못하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냥 아파트 가서 다 이렇게 턱턱 열어갔는데 그 문 여는 게 열쇠로 열면은 이 열쇠 이렇게 기술자가 열면 한 2, 3분이면 열고요. 뭐 길어야 10분이 안 넘어간대요. 빠루를 하면 몇 초면 그냥 딱 놓고 뻥 치면 문이 빡 부셔지죠. 그러니까 문짝이 아무리 철문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빠루나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제끼면 그냥 열려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큰 문이 있어요. 여기서는 조그만 문이 아니라 대문이에요. 대문에 문빗장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도둑들이 와갖고 빠루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물밑장이 약하면 제끼면 그냥 부셔져 버리면 뭐예요? 도둑 맞는 거죠. 강도당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대문에 빗장을 강하게 하세요. 강하게 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다 파수꾼을 붙여주시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강하게 했기 때문에 빠루를 가지고 와서 땡겨도 안 열려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걸 부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을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강도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죠. 도둑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지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뭐 갖고 여러분 지키겠습니까? 금고? 근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 갖고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가정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의 재산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운데 있는 자식들에게 또한 뭐를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답변을 하지 마세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이 복 받는 게 좋아요? 자녀가 더 많은 복을 받는 게 좋아요? 물어보라만 하죠. 나에게도 복을 주셨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내 자녀는 하나도 빠짐없이 많은 복을 주세요. 그게 부모들의 열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14절 내 지경에 샬롬을 두시며, 샬롬이 평화라는 뜻입니다. 기름진 밀들로 너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시니라. 15절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땅에 보내셨도다. 그분의 명령은 빠르게 달리는도다. 16절 눈을 양털같이 주시며 소리를 재같이 흩으시는도다. 이제 우리나라도 서울에도 서리가 내렸다고 하죠. 며칠 전에. 이 서리나 또 눈이 내리면, 눈이 내릴 땐 좀 낭만적이죠. 서리가 이렇게 내리면 게으른 사람은 서리를 못 봐요. 서리는 언제? 새벽에 이렇게 내렸다가 아침 되면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서리는 이게 부지런한 사람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것인데 눈 내리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양털을처럼 눈들을 뿌려주시는구나. 새벽에 서리가 내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재같이 흩으셨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전체에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17절 얼음을 빵 부스러기처럼 뿌리시나니 그분이 차갑게 하신 것 앞에서 누가 감히 견딜 수 있을까? 더위도 힘들지만 추위도 견디기가 힘들어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더위는 견디는데 추위는 못 견디겠대요. 추위가 참 이게 아주 살을 애리게 하잖아요. 그분이 기온을 떨어뜨려서 아주 날씨를 차갑게 하면 이 추운 날씨 앞에 장사를 할지라도 장수를 할지라도 이게 추위를 견딜 수가 있겠어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게 얼음을 뿌리세요. 얼음을 빵 부스러기처럼 뿌리니까 그게 뭐예요? 눈이 되고 또 여름에는 또 그것이 우박이 되고 지금 이게 분위기가 겨울이거든요. 겨울이 돼서 눈이 펑펑 내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빵 부스러기요. 그리고 온통 기온이 또 눈 내린 다음에 쫙 떨어진 거예요. 너무 추워요. 누가 이것을 견딜 수 있겠는가? 한겨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봄이 또 와요. 그분이 그분의 말씀을 보내요.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들이 흐르는도다. 봄이 되어서 훈풍이 불어요. 근데 그 훈풍을 하나님이 그렇게 따뜻한 바람을 보내셨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제가 이 언어가 부족해서 이걸 다 표현을 못하겠는데 이 지금 아름다운 하나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바람이 부니까 눈이 녹아서 시냇물에 그 얼음들이 녹고 물들이 잘잘잘잘잘잘잘 지금 흐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인생 속에 추위가 와도 그래서 이 하나님 없이 이 추위를 넘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추운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니까 그 얼음이 녹고 추위가 물러가고 그리고 다시 시냇물에 시냇가에 물이 졸졸졸졸졸 흐르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얼어붙은 여러분의 인생에 봄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꽉 막혔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뚫리는 역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닫혀지고 막혀졌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 해주십니다. 19절 야곱에게 그분의 말씀들을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규례들과 그분의 샤파트에 대하여 선포하시는도다. 모름지기 하여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승리하셔야 돼요. 근데 20절을 보세요. 어떤 민족에게도 이렇게 행하지는 않으셨기에 그들은 그분의 샤파트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건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할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뭐라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나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처음 교회 나오면 그러잖아요. 아유 종교 바꿨더니 환란이 더 심해. 아유 뭐 교회를 내가 괜히 나왔나 봐. 가만히 있었으면 축복받았을 텐데 이거 교회 나오니까 이게 뭐 성가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거 왜 그래요?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그래요. 훗날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만나주신 것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죠. 이 세상에 보세요. 그냥 어려움에 살다가 어려움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거를 나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나를 부르시려고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부르시지도 않고 그냥 고생하다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과 달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감사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 어려움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눈은 녹아요. 말씀을 들으면 눈이 녹아요. 추위는 물러가요. 고난은 끝나요. 나의 삶 속에 기쁨이 찾아와요. 문빗장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강하게 이렇게 질러주셔서 원수가 나를 뚫지 못해요. 그럼 뭐예요?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오늘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